특별한 경우 빼고 에스더 말씀을 쭉 좀 같이 나누고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 1장 전체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22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1절 읽고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 나라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바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좀 일어나서 어전네지무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바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 바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가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타나와 무무간지라. 왕후 바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바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바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래도 바사와 주변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중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무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 9차례 정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좀 번갈아가면서 나누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선택하게 됐는데 왜 하필 에스더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특하죠. 10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에 더 은혜가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힘들고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 어마무시한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저는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먼저 이 배경이 되는 나라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70년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면 너희들 나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걸 허락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대다수, 상당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 지도 아래서 1차적으로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상당수가 이 메데바사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 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몇 명이 남았는지는 구체적인 그 인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에 동화가 되었으니까 섣불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좀 주저가 되고 좀 고민이 되었겠죠. 마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수십 년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좀 힘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데바사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닥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게 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바벨론 세대에게 닥친 이 무서운 위기,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위험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2025년 3월 달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 왕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에스더서는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굉장히 큰 나라, 굉장히 큰 지역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패권 국가, 바로 이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역사책에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하수에로는요, 페르시아를 한 20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에스더서는 10년 동안의 그 기간,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기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로
에스더서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니?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5절에도 보시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무엇을 베풀세? 잔치를 베풀세. 네, 오늘 그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 전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잔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서의 이야기는 잔치로 시작되고,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요, 배설하고, 또 그 잔치가 끝나면 또다시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왜 에스더서는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잔치 이야기,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잔치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 잔치를 묘사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지, 또 어떤 지방관들 신하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왜 이 잔치를 기록했을까?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여기에도 생각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잔치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잔치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잔치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잔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나중에 9장과 10장에서 보겠지만 거기에도 이 에스더서는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잔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둘 중에 하나님이 없는 잔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에스더서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벌이는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잔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의 이 잔치, 하나님이 없는 이 잔치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잔치, 자기를 과시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차원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어떤 그런 잔치,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잔치라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푼 의도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잔치, 곧 180일 동안에 자기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잔치. 6절과 7절에도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허영심,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그런 잔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잔치가 과연 영원한 잔치인가? 여러분, 이 잔치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대단하죠. 휘황찬란합니다. 음식이 풍부하고 가득합니다. 마치 이 잔치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 이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주전 330년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잔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다니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죠?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었어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몸통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은이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치게 되는데 이 신상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 결국은 바벨론이 그랬고 이 페르시아도 바로 무너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런 잔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하수에로 잔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푸는 잔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푼 잔치입니다. 저는 따라서 에스더서가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 끝나게 되는 그 이유, 이걸 생각하게 되면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잔치, 사람이 베푸는 잔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그런 잔치가 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잔치를 사모하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는 것. 아하수에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반대로 이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잔치를 원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풍부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잔치가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잔치는 이 땅에서의 그 유한적인 언젠가 끝나버리는 그런 잔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 끝나지 않는 참된 잔치. 어떤 잔치입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잔치가 영원한 잔치,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그런 잔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 잔치가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가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기다리고 추구해야 할 바로 잔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정말 아름다운, 상상만 해도 그게 진짜 잔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감사가 넘치고 영화로운 그런 잔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잔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잔치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그 뒷부분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그리고 술을 마셨으니까 술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일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무슨 일이냐면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름다웠다는 거죠.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를 부르죠? 이 잔치에 왕후 와스디를
부르고 있어. 왕후 와스들은 지금 따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다 남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과 내가 살고 있다. 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립 기념주일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민종기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이 책을 한 권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이 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치적 안목으로 성경 읽기. 저는 목사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정치하고 그리고 성경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신학이라는 그 용어도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이제 듣게 되었는데, 저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정치, 이 성경, 이 관련된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면 이 독일의 사회과학자, 그리고 경제학자, 철학자, 그리고 현대 이 사회학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알려지는 이 독일의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 책 제목하고 비슷해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막스 베버가 뭐를 강조했냐면, 정치인이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 3가지를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 이 대의적인 그런 열정, 이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치인의 덕목. 세 번째가 뭐냐면 균형 감각입니다. 이 정치인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 냉철한 그런 판단력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저 사람이 열정이 있는가, 대의적인 열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감정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저는 이것이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과연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책임감,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겠죠. 균형 감각,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요동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이 균형 잡힌 시각과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리더십,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수에로는 훌륭한 좋은 정치가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죠? 계속적으로 자기 힘,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을 이용하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요. 왕후를 데리고 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치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왕후의 그 마음, 왕후의 그 품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를 위해서, 또한 굉장히 즉흥적이죠.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감정적으로 지금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왕후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하수에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이 아하수에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혹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뭔가 이렇게 딱 말을 던지면 즉흥적으로 막 그냥 반응하고 대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뜨거운 대의적인 좋은 선한 그런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좋은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 우리가 담고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알아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와스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더라. 와스디가 어떻게 하죠? 왕의 이 왕명을 따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따르지 않아요. 자, 이것을 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붙는 듯 하였더라. 지금 말로 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반응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후가, 와스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잘못하는 거죠?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와스디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멸감을 느꼈겠죠. 자, 와스디가 오기를 거부하고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요. 와스디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그러자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의하죠. 와스디를 어떻게 폐위하자고 건의합니다. 명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그 다음 보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누구를 멸시할 것인즉 남편을 멸시할 것. 자, 무엇입니까? 이대로 두면 지금 페르시아 전체 모든 가정들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지금 신하들도 다 남자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남성 중심적 생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이게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철저히 괴리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기를 과시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지금 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왕비 와스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 잔치를 벌이고 오라고 하고 거부하고 막 분이 일어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왕궁의 비화, 야화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도 하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도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런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와스디가 폐유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누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잔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과 그 끝은 계속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누구의 섭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는 것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지금 에스더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언젠간 버려질 수 있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 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것처럼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구원해 주신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더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저는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이야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역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가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알아가기 힘쓰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